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이 주말이 메모리얼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얼, 이 기억해야 할 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이 되면 그리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이랄지,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랄지, 이렇게 그 기억해야 될 분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주말의 그 의의입니다. 우리도 기억할 게 좀 있죠. 네.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이 무너져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또 축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할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짐에 있어서도 그 언어 때문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지난 거예요? 열흘 지났어요. 열흘 지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하셨고, 그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열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죠? 시내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그들이 오순절이 되는 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이 오순절의 의미는 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그것이 이렇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이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을 함께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인증을 받고 교회로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이야말로 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적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2장 1절에 우리가 보였죠.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와 또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어요? 여자들과, 그죠?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12제자들이겠죠?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여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형제들이, 여기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저희 그 시골 교회 가면은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얀 천이 쳐 있었어요. 이렇게 하얀 천이 쳐 있고, 이쪽은 여자분들, 이쪽은 남자분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 뭐 남녀가 몇 살이면 남녀 7세 부동석 그렇죠. 함께 앉지 않는다.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도 역시 그들도 동양인들이고 비슷합니다. 그들의 문화도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죠? 여인들과 이 남자분들이 함께 잘 섞이지 않았습니다. 잘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나요? 아니요. 예, 예수님을 제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이 회심하고 개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모인 것 자체가 벌써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성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이렇게 바람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렇게 바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바람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임할 때, 그죠? 그 소리들이 있어요? 네,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상당히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 소리가 때로는 우렁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바람 소리로 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실 때, 그죠? 거듭남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너희가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 임의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내 임의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의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태어난, 바울은 이분들을 표현할 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익어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우리가 이 성령의 그림을 보면,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성령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그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또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가 쇠천사의 기별을 하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외치니까, 그 불도 이렇게 불의 혀 모양을 세 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절 어디 갔어요? 네, 불의 혀처럼 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 각자에게 하나씩 임하였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성령은 도매꿈으로 임하지 않아요. 비록 그 방 안에 120명이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여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이 분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이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냐면, 그죠? 이 2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 했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그죠? 이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그 대답으로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그 다음 이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는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던 그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모든 먼데 사람, 우리는 다 먼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보면 먼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제한이 없으시죠. 저는 제가 이 말씀 속에 이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약속 안에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했어요. 새로운 언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두 12지방이 나옵니다. 12지방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세보진 않으시겠지만 다 12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12지방이 온 세계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아시아, 유럽,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심심하시면 거기에 나오는 지역들을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메데와 뭐 페르시아 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그다음에 사우디까지, 그다음에 리비아까지,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대륙 얘기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갑바도기아는 터키 이쪽이에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역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말하는 사람에게 은사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는 듣는 자들에게 나타난 역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방 언어보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방 언어라는 말이에요.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정말 이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과 이 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방언은 그들이 지방 언어를 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그들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또 가진 것들을 이렇게 팔아서 나누기를 힘쓰고,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고 사도행전 2장에 적고 있어요. 후반부에. 그렇죠? 이거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슨 이게 어느 지방 언어를 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성령을 통한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 사랑의 언어들에 좀 더 익숙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랑의 언어로 서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꿈꾸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들 때문에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으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죠? 십자가를 전해서, 십자가 전에 그들이 늘 모이면 네가 뭘 잘했냐, 네가 뭘 잘못했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그 이 집사님들 이 선정하는 문제가 좀 생겼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순절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은,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다시는 이 땅에서 이 만찬을 먹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번에 유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오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오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먹겠다, 만찬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양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익어가게 하고 그 열매들을 수확하게 하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절의 이 부분에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이렇게, 그죠? 3,000명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도 좀 침례 좀 쉽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이 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교단 그 통계 수치가 늘 나와요. 그런데 천주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주교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 교리문답 공부 쫙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세례줘요. 그리고 그걸 다,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등록만 하면 그걸 다 자기 이 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어느 교단 그러면 교인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교회 들어와가지고 1년을 다녔건 2년을 다녔건 침례를 안 받으면 교인 수에 넣어요, 안 넣어요? 우리는 안 넣어. 그죠? 그러니까 수가 적을 수밖에. 수가 적으니까 군종 목사를 이렇게 주는데도 안 줘요. 왜냐하면 수가 적거든. 그게 다 그 숫자에 맞춰서 주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침례도 왜 그렇게 어렵게 줘야 되는지, 사도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았어요.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받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론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참 높아요. 턱이 높아, 벽이 높아. 재림교인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고 얘기해요. 침례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배 끊고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 절대로 침례 못 받는다? 제가 그래. 담배 끊고 침례 받으려고 하면 그 침례 못 받아요. 근데 침례 받으면 담배 끊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끊어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주고 뭐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 담배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
뭐 이런데 이렇게 주렁주렁 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빼고 이렇게 침례 받으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그 침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걸 못 되거든, 이거. 근데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눠줌에 있어서, 그죠? 예. 일단 태어나게 하고 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구속받은 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좀 더 너그러우면 좋겠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추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 표준과 내 문턱은 높을수록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춰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바람처럼 임한다,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는 결과로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우리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그죠?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내 귀가 할례를 받는데 이 귀가 어떻게 할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과 귀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말하고 돌맞아 죽었어요. 그 말하고.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을 이 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불의 이 기능은 태우고 번져가고 확산되고, 불이 얼마나 빨리 확산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그죠?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보일 때는 세키나의 모습으로, 불꽃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이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언어가 서로 소통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서로 이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재밌는 해프닝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친구 이제 결혼식에. 근데 결혼식에 좀 늦었습니다. 그 위생병원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부랴부랴 막 이렇게 결혼식에 늦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거기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헐레벌떡 했더니 문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이 차게 올라오시니까 축하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빨리 오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맨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맨 앞에 이 마이크 앞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축가하실 분이 오셨다고.
결혼 축가 불러야 하는데 그 시간인데 결혼 축가 부를 사람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을. 결혼이 이미 시작해가지고 지금 축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막 그 친구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걸 때 데려다 놨으니까 자기는 친구 결혼 축하하러 왔는데 축가하러 왔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이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그렇죠. 또 이 상황이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럴 수밖에요. 상황이 그러면 상황이 또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들어맞습니까? 그죠? 제 친구가요 세미나리에서 이 공부하면서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고 본인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이 남자들은 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인에게. 왜냐하면 공부하는 동안 부인들이 일하잖아요. 일하고. 근데 자기는 뭐 저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잖아. 뭐 공부한다고 힘든다고 하지만은 힘든다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죠? 아내들은 뭐 거기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따라서 와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이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았는데 C를 받았어요. C를 받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와이프가 이 그레이프루트, 한국 사람들 자몽이라 그래야 돼요. 그레이프루트를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저트로 줬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 친구가 아내에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 이 자몽을 먹으면서 나 오늘 C 먹었다 그랬어요. 나 오늘 C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하는 얘기가 응 괜찮아 C 먹어도 다 똥으로 나와. 이 언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웃고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예, 참 아름다운 부부죠. 예, 아름다운 부부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해요. 이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51페이지에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사도행적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 집안의 부엌에 있든 어디든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투쟁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우리가 무슨 황홀한 경험을 했달지, 무슨 그죠? 무슨 말씀을 듣고 특별한 무슨 이 경험을 했달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 선지자는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말입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투쟁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언을 말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성령 하나님에 통하여서 우리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성도의 교제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교제의 끈이 되고 성도의 전도의 힘이 되고 증거하는 데 말입니다. 성도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 성도의 회개의 눈물의 샘이 되고 성령은 성도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능력, 불과 같은 능력, 바람과 같은 능력, 그런 개념보다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서로 나누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모습도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더욱 익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좀 생각하시면서 꼭 한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에 관한 찬양하십시다. 우리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21장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화평 주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비둘기 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화평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내 주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따라 순종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개개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익어가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